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교수 회원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형석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따스한 햇볕과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으로 새봄에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의 일상을 두렵고 또 불편하게 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저희가 누리지 못하는 작은 불편함들에만 힘들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새봄을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에 항상 감사하고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수요 채플 가족을 기억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향한 허락하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박정호 목사님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수요 채플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고린도 교회를 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영상이나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17절에서 22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예배 중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이긴 하나 22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래전이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 인생 가운데 교훈이 되는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20여 년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있을 때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인천공항에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저는 그 당시에도 적지 않게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으니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청년들은 그 당시에는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갔었을 때였기 때문에 좀 긴장하면서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아침 8시에 출국하려고 모였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아마 22명이 같이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시면 우리가 6시까지 최소한 모이고 비행기 트랩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수속을 밟아야 돼서 거의 한 4시 반 또는 5시부터 이렇게 모이는데요. 아니 6시 반 7시가 돼도 잠이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한 40분 남겨놓고 그 자매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서 왜 이렇게 늦었는지라고 좀 추궁하듯이 물었습니다. 그 자매가요,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날이 총선인 것을 제가 기억해요. 목사님, 주권을 행사하고 왔습니다. 하고 오길래,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칭찬하고 싶었으나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속으로 화를 내고 인자한 눈빛을 위장하며 그 자매를 더듬이고 빨리 출국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일은요, 저희가 좀 늦었죠, 결국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물론 들어가면서 승무원들에게 좀 눈총을 많이 받긴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탑승해야 될 약 한 2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탑승 수속을 마친 사람들은요, 한 팀이 되어졌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비행기가 출국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참 감사한 기억이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는 인생 교훈은 다시는 비행장에서 늦지 말자라는 것과 한 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방금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이나 또 아마도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믿음의 가족들이 말 그대로 가족, 패밀리,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모든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가족에 대해서 또 한 몸이 되는 가족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저와 그리고 제가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저는 이 광운대학교 안에 있는 또 많은 크리스찬 교수, 직원, 학생, 유학생 또 우리 동네 교회 등등에 있는 분들과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것을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좀 성급히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인 동질감보다 좀 그렇지 않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 마지막 16장을 제외한 15장까지는요. 바울이 마음에 분노가 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요. 책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요. 성품이 이 템퍼러먼트, 기질이요. 원래 다혈질이에요. 똑똑하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스스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을 통해 개척하게 하셔서 아마 그런 애정도 많이 있었긴 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당시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 더 큰 나라, 아마 바울은 이후에 이제 스페인이나 등등으로 선교의 영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좀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내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1년 반이나 애정을 갖고 가르쳤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먼 열방으로 또 스페인 등등으로 좀 선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논리적인 증명은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얼마 전에도 아마 했었을 줄 믿습니다. 성찬식 잘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직장 신우에서 성찬식을 이번에는 현장 성찬식을 처음으로 인도를 해볼 만큼 올해는 아마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마도 성찬식을 아직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합일되어지는
그래서 성찬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 헌신이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이야기할 만큼 성찬식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뭔가 이렇게 성도나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징계를 주는데 가장 큰 징계는 축출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수찬정지예요. 그 성찬식 참석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쫓아내면 되나요? 교회에서 쫓겨날 만큼 하나님 나라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기쁨으로 감사받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또 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34절까지 이 성찬 한 가지 테마를 갖고 성찬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득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보면 바울의 어투는요, 제가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지금 불처럼 화를 내고 있어요. 좀 바울의 투로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벌써 이 말이 나오잖아요. 화났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죠. 참 고린도전서 이게 1장 한 장 한 장을 보면서요, 제가 이 당시 바울이었다면요 아마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그 사건들이요 도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하지 않는 그런 추잡스러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바울이 뒷목 잡았을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 고민인 것이죠.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일들은 다시 우리 공동체가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모든 교회가 성도가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이 이런 반면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화나면서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가요 해로운 단체가 됐어요. 집단이 됐어요. 자,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로운 공동체. 자, 이쯤 되면 이제 바울이 하려는 어투를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무엇이 있다함을? 분쟁. 자, 또 등장하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매 장마다 이 분쟁이 계속 나와요. 참 징그럽습니다. 분쟁, 파당이라고 얘기했죠. 이 분쟁이 그리스도인 한 공동체, 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있으니까요, 파당이 있으니까 교회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한 교회에 와 있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뭐 집단적으로 큰 데는 없었고요. 아마 규모가 큰 집, 아마 그런 교회 성도들 집에서 군데군데 모였을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 집에 모였을 때에도 어쩌면 그냥 파단끼리 자기끼리끼리 좋아하는 유유상종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확률이 많고, 또는 많이 모였을지라도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센터에서 또 온라인 센터에서 예배를 하지만 군데군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요, 같이 친구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데 2명씩 끼리끼리 먹고요, 나 혼자 있으면 뭐가 되죠? 밥맛이 날까요? 제가 지금 비유를 하는데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드디어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또 있네요. 근데 바울이 이거예요.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리라. 자, 이제 고린도 교회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바울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분노가 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근간이 무엇이에요? 파당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좀 창피해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다라고 자랑해요. 지금 이것은 이쯤 되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죠. 차라리 정치해라. 비즈니스 집단이죠. 돈을 벌어라. 교회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를 성찬을 통해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나요? 우리 예배 왜 하죠? 예, 맞습니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답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이뤄가기 위한 이 땅에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그 모임을 한 가족 공동체로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존재 최고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봉사의 일을 말씀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예배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 이후에 대한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게 봉사요, 세상에 관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될 필요성이 없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지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20절부터 있는 대로 만찬 또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20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만찬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애찬과 성찬식 두 가지로 쓰였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하여 주의 날에 모여 그들이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기점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념만 하고 했거든요. 이 기념식은 단순히 이 메모리얼 세레모니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 그래서 그 각인돼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했어요. 그 성찬식이 있다 보니 말씀도 있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예배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있어서 사도행전 2장 40절 이후에는 그들이 기도와 떡을 땜과 교제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한참 뒤에 시작이 되어졌으니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이미테이션,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성찬식, 만찬.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도 그려 했는데요. 먼저는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먼저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슨 공동체죠? 식탁 공동체. 교회 올 때마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이후에 코이노니아 교제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to shar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서의 나눔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찬과 애찬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먼저 음식을 먹고 이후에 성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분류가 여러 가지 지금 파당도 있었고요. 또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의 빈도가 굉장히 컸던 교회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식탁을 나누는데요. 어떤 식탁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나요? 21, 2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이제 취한 사람까지 있어요. 드렁큰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포도주를 먹은 거죠. 이게 성찬식에서 사용했을 포도주였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한 포도주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사건 때문에 애찬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안에 아마 굉장히 빈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먹고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음식을 갖고 와서 식탁을 나눠요. 아마 풍요로운 사람이었겠죠. 가난한 자들은 아무래도 일하고 오면서 좀 늦게 모였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음식을 아마도 좀 초라하니까 못 내놓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요, 여유가 있으니 먼저 음식을 풍요롭게 놓다가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다 보니 취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큰 방이 있었습니다. 각 집에요, 큰 집에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큰 방이 있었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층 집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사교장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집에 오면요, 거기에 이제 VIP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밑에는 뜰 정도 되는데 한 4,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아티리움이라고 하는, 우리로 지금 얘기를 하면 뭐 문 입구 정도, 마당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하찮은 분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음식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요, 이렇게 모였어요. 트리클룸이라는 곳에 모인 사람이 있었고 아티룸이라는 곳에 모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풍요로운 사람은 위층에 모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누구는 2층에 모이고 누구는 1층에 모여서 음식도 갈라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치사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 같고 차별 두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은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왜 성찬식, 애찬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한 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을 나눌 때 동일한 식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식탁 안에서 동일하게 나누십시오. 무슨 얘기인가요? 풍요로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을 오히려 그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고린도의 슬로건을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의 슬로건으로 착각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 안에 있는 가치관을 교회 안에 가치관을 들어와서 마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건 전도가 아니죠. 교회는 경쟁이 있으면 안 돼요. 선한 경쟁이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이 존재할까요? 예, 교회는 역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귀가 존재한가요? 착한 사탄이 존재하나요? 천만에요. 그건 우리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변명인 것이죠.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사탄이 존재하고요. 사탄은 저주받을 그런 존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한 식탁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형제인 것이죠.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이에요. 한 몸, 한 팀이 되는 것이죠. 그게 깨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다 쏟아냅니다. 성찬에서. 애찬식을 하면서 애찬식 이후에 성찬이 있어야 되는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자,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것을 하며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도 현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현대교회 상황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이에요. 성찬 어디서 합니까? 한 테이블에서 합니다. 성찬의 원래 의미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잡히시 전날 마지막 밤에 성찬을 이렇게 하셨죠. 빵 하나를 유대인 빵 큰 하나를 들고요. 자기가 드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하고 빵을 돌렸어요. 각자가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잔을 하나 들고요. 예수님 먼저 마시고 이건 내 피다라고 하면서 입을 같이 댔어요. 뭐죠?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먹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이 원래 성찬이 예수님 때는 이 일을 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심 이상의 의미가 달린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지금도 그런 잔재가 있긴 한데 이게 인종차별의 잔재가 아파르테헤이트라는 정책을 법적으로도 1950년까지 했었죠. 그때 당시 이야기인데요. 성시온 교회라는 그 당시 흑인 교회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행하기에 앞서 이 교회는 흑인 교회는 세 종례를 했던 것 같아요. 발을 씻어주는 거. 여기에 이것이 뉴스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 올리드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이 이 교회를 혼자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백인이. 그것도 대법원장이.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세종례를 행하는 것을 알고요. 거기에 동참하게 찾아갔는데 그 흑인 교회에 자기 집에 하녀로 있는 한 여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또 이 마르다라는 흑인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순서가 되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 하녀인데 교회 안에 왔을 땐 흑인 여성 앞에 마르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대요. 어떻게 올 수 있으셨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있는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어 주었죠.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마르다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고 하는 내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요. 주님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제가 마르다의 발을 꼭 한번 씻어주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이 부분이 곧 대법원장에서 파면당했어요. 어찌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이 올리드라는 분이요. 감사했어요. 나는 파면당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가 비록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적지 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파면당하거나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식 한 번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의 양심에 그 남아있던 그 한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무릎 꿇고 몸소 보이고 자신은 세상에서 그 출세할 만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 한 번 성찬식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자세를 마치 이 한 사람처럼 저는 올리드 대법원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사형통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사불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됨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의 정리를 33, 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기다리는 성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각 파당이 있고 각각 찢어져 있지만 서로 기다리고 같이 먹으라는 것이죠. 불편한데요. 불편을 감수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파당이 있는데요. 파당을 깨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맞는데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마하지만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잘 듣게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곳곳에서 아멘을 하시네요.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 왜 저 말 하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요, 성도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순종하십시오. 서로 무엇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권위가 있지만 그건 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죠. 성도님들은 똑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을 뿐이죠. 위치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의 권위만 내세우는 자들 아니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다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 어디 있든지 한 가족됨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영성을 예배를 하고 있는 곳곳에서 또 언어가 잘 안 되고 문화가 잘 안 되는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있다면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체로 돌아가셨잖아요. 최고의 수치잖아요. 그 30대 젊은 청년이 온몸에게 다 벌거벗겨서 죽고 또 최악의 고통을 다 줬잖아요. 수치와 고통을 다 줬는데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흉내낼 뿐이죠. 바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한 가족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 내가 헛된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들을 섬기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신 찢기고 세상의 가치관이 맞고 옳다라고 주장했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수치와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최고의 불편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것도 또 성찬을 통하여 식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식탁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그가 우리 식탁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용납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응답으로 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